고린도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들렸던 그런 선교지였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다시 이제 예배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예배소에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성례식이라 우리가 학습 세례식도 하고 성찬을 우리가 거행하는데, 이 성찬에 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자가 집에서 만들어 온 그런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별한 날, 뭔가 기념이 되는 그런 날에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친구들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파티 같은 것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제 신자들도 뭔가 특별한 날이거나 주일이 되면 각자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나눠 먹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애찬이다, 만찬이다,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찬을 이렇게 하는데, 애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 일단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 때도 값비싼 그런 어떤 재료를 갖고 좋은 음식을 만들고 많이 풍성하게 만들어 오는 거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도 그저 그렇고 또 많이 만들지도 못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어느 계층의 사람이냐면 노예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평일날 저녁에 모이든 주일날 모이든 이 가난한 성도들은 노예 계층에 있었던 성도들이라 이 주인들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야 겨우 그냥 저녁 늦게나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 계층에 있었던 가난한 성도들은 모임을 가져도 저녁 늦게 이렇게 도착하다 보고 그 모임 시간 늦게 오다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이 부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자기들끼리 다 먹고, 포도주도 어떻게 해요? 취한 만큼 다 이렇게 마셔가지고 이 음식들이 거의 남은 게 없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20절, 21절에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갈등을 만드냐? 너희들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일로는 너희들을 절대 칭찬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 애찬식으로 생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생긴 갈등,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애찬을, 만찬을 마치 성찬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애찬과 이 성찬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찬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례주일이고 성찬을 거행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찬의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요, 바울은 이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찬의 기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과 만찬, 이 성찬과 애찬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 기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성찬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바울이 던진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누구한테 받았대요? 이것을 주께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찬이나 만찬은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지만 이 성찬은요, 그 기원이 세상 그런 문화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영적인 예식, 영적인 제도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영적인 예식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주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영적인 예식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내용이나 그 먹는 방법이 세상의 애찬과 그 세상의 만찬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원에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기원된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원된 거고 하나는 땅에서부터 기원된 겁니다. 만찬이나 애찬은 땅에서 세상의 문화에서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에는 그래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요 은혜의 방편으로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찬과 애찬, 만찬이 다른 것은 그 기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핵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찬의 핵심은 주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려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성찬은요 애찬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성찬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찬이나 애찬식 한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할 사실은 성찬은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도들 간의 교제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굳이 성찬식을 이렇게 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티를 열어서, 그죠? 그냥 음식 많이 차려놓고 그냥 파티 열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이 애찬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는 주님의 살 찢으심이 있고 여기에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희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찬은 결코 애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셨다. 이거는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신비와 굉장한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흉악한 죄수들만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 죽으실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정말 지옥을 왕복해도 몇 번 왕복해도 절대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찔리신 거고 상하신 거고 채찍에 맞으신 거고 징계를 받으신 거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럼 이 사실,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그런 신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바로 이 사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찬의 핵심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황당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 못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2000년 전에 예수가, 그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리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유대 땅 그 골골다, 그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냐? 오늘을 살아가는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저 유대 땅에서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해가 되냐? 아마 얼토당토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살찌고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받으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이렇게 받으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주지한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성찬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찬상, 흰 보자기가 이렇게 딱 위에 덮여져 있죠. 흰 보자기 위에 딱 덮여져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 내용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찬상을 보면 언뜻 무엇이 생각납니까? 흰 보자기가 딱 있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빵, 떡이 저 안에 있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저 안에 있는데,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언뜻 드십니까? 오늘 어떤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이 앞에 이렇게 성찬상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뒤에 앉아서 처음 교회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야, 참 오는 날이 장날이네. 웬 장례식이 또 교회에서 있어? 그랬대요. 웬 장례식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참 내가 오는 날이 장날이네.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언뜻 보면 뭐가 이게 당연해요. 여러분 시신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것처럼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죠? 시신을 덮게. 주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걸 이렇게 덮고 있는 거. 예? 시신을 마치 예수님의 시신을 덮고 있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받아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셔가지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구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찬을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살찌지심과 피 흘리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우리가 기억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아무리 좋은 떡을 우리가 먹고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그건 애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식입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언제까지 이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 재림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이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은 계속해서 거행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냥 1년에 서너 차례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한결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재림하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하는 그날, 그죠? 언젠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막 진동하면서 천사군 천사장들의 호령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종말의 때까지,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개인적인 종말의 때까지 이 성찬식은 계속해서 거행되어야 될 아주 귀한 영적인 의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입에서요 나를 위해 살짓고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주님의 죽으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살짓고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주님의 재림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책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찬은 그 기원이 세상 문화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영적인 의식입니다. 예식이에요. 그 핵심은 주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기 바라고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오늘의 성찬이 정말 살아있는 성찬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